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퍼포저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월요일날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큐티였는데요. 오늘은 교육관에서 그냥 머물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 세 분과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오늘 12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녹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명훈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현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각 부서에서 또는 이렇게 셀 그룹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때 많이 나누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절의 말씀은 우리 21절 한번 형광펜 해주시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야로 한 10년 전 2012년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고속터미널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관을 막 물색하던 때였어요. 그때 스타렉스를 타고 막 이 반포대교를 지나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그때 인상이 깊어서 321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물이 다 네 거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어딘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던 그러한 추억이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 특별히 성령 받은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그럼요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데 한 절 한 절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예요? 성전.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59페이지에 보면 솔로몬 성전 그림이 있는데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그 성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이 만남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전 안에는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특별히 임재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남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지어진 성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런 세 가지의 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한다고요? 어느 건물 안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세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에 살던 그러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구분되어야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보세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저분하게 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 세상의 것으로 오염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는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오거나 첫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오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음 내 삶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목사라는 사람이 막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외치고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결론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성령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이 통달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완전히 교감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교회 꼭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우린 배웠어요. 어느 이제 지역에 교회라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기대가 되겠어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곳에 있는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기도회에 갔는데 주관하는 그 목사님은 오다가 중간에 와이프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는 뭐 디너 타임이에요. 그냥 쿠키랑 술은 아니지만 이렇게 음료수들이랑 그것들을 이제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냥 다과를 나누는 정도인데 그것이 기도회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것은 커뮤니티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커뮤니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요 하지만 모여서 먹기만 한다든지 모여서 교제만 한다든지 모여서 같이 뭐 어떻게 스포츠를 즐기기만 한다든지 그게 한두 번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들만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세상의 것을 18절,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교회는 너무 순종만을 이야기해. 교회는 질서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너무 이 구조가 너무 이 고리타분해, 보수적이야. 세상에 앞서간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시대를 이끄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헛되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들이 바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기억나요?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그곳으로 가져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우사가 그 흔들리는 법궤 마차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손을 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즉각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막 다 죽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요예배 때 죽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 같다고요? 성령님의 성품은요, 온유하시고 오래 기다리세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온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안에 계신지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함께 계시지만 나를 막 주장하지 않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타이의 데모 만화책 알아요? 타이의 데모, 드래곤 퀘스트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요, 거의 주인공 옆에 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는 이 슬라임이 있어요. 골든 메탈 슬라임. 그러면 이 슬라임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주인공 옆에 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악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나 이럴 때면 막 슬픈 표정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도록 하죠. 그런데 또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해 막 적군과 싸우다가 기절해 있어. 그러면 이 골든메탈 슬라임이 막 힘을 발휘해서 팍 적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굉장히, 만약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다 로봇처럼 다 오늘부터 막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강권적인 그런 강제적인 성령님이 아니세요. 온유하셔서 너무나도 유하셔서 늘 함께 하시지만 함께 계신 줄을 때때론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도 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하고,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요즘은 이게 핫하던데, 이게 이슈던데, 야, 아무리 우리가 좀 이렇게 모였어도 저런 거는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어떻게 세상 것들에게 너희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처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하나 얻으려고 너희들이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만물은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어요. 바꿔나가면 미래도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거도 내가 죄 지은 과거가 있어요. 내 그 과거는 변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그 과거도 지워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소유하려고 그것조차도 만물을 다 주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취하려고 너희들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가 온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에게 속했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 자존감을 갖고 우리 작은 의미로는 우리 각자의 몸을 깨끗게 할 것이고, 또는 이제 나아가서는 공동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이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또는 각 셀그룹,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히 설 수 있도록 모두 다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한번 말씀을 더 읽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어떻게 외운다고요? 고린도전서 3, 2, 1, 3, 2, 1. 이거 한번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외치고 우리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모두 다 오늘도 승리하세요.